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월스워드는 무지개를 우러르노라면 내 마음은 뛰노라. 나 어려서도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이 들어서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아름답게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 한번 잡아보겠다고 산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의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지개를 우러르는 심정으로 심장이 고동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신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치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지목해 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제 기왕에 제가 회개에 대하여 설교를 했으니 깨끗이 씻으시라고 비누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정답입니까?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였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사님 잘 봐주시고 시켜주세요. 자, 100만 명을 회심시킨 무디 목사님은 무슨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매력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진리일까요? 가로 안에 예, 전도사님 시켜주시죠. 재림 정답입니다. 우리 헤어름교회 어린이들은 정말 똑똑하네요. 자, 조금 난이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재림의 징조 5가지를 배웠는데 4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수님 재림의 징조 4가지. 손 드시는 분이 없네요. 예, 우리 친구. 전염병하고 기근, 전쟁, 지진. 정말 훌륭합니다. 야, 우리 이 교회는 다 영재들만 모인 교회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어제 특별히 이 돌 심판에 대하여 배우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하였는데, 자,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 이것은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중요한 경험을 말한다고 했죠. 돌 위에 떨어지는 경험이 무엇일까요? 전부 겸손하시군요. 예, 어느 분이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아까 하지 않았나? 안 했어? 재림의 약속. 우리 그래도 손을 든 게 너무나 용기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밑에 깔리는 자는 가루로 흩은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돌의 심판을 받기 전에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드리고 온전히 용서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장을 공부하겠는데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하면서 마치 두려움을 자극해서 협박하듯이 전도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이 그런 것일까? 오늘 배우면서 여러분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는데 2장은 기초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해 보십시다. 머리는 어떤 금속? 금. 가슴과 팔은 은. 배는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자, 금은 어느 나라요? 바벨론. 은은 메데페르시아. 놋은 그리스. 쇠는 로마. 쇠와 진흙은 로마로부터 분열된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열왕의 때에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우상을 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 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특징 뭐라고 했죠? 반복과 심화. 우리가 배운 이 장이 오늘 7장에 반복될 것입니다. 8장 9장에 반복되고 11장 12장에 반복될 것입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의 주제는 심판과 끝이라고 했어요. 끝에 관하여 설명하는 끝내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집중하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따라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숲을 먼저 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체를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론이고, 자, 그런데 2장과 7장이 연결되고 7장과 12장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읽어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3장과 6장, 8장과 11장이 연결되고 4장과 5장, 9장과 10장이 연결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를 할 때 그 빵 가운데 맛있는 잼을 두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 있다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중심에 있는 7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장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장을 연구하기 전에 그럼 7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기원전 60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때부터 50년이 지나서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7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꿈을 꾸면 누가 해석을 할까요? 예, 천사가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에는 3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내 짐승,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짐승, 그 다음에는 작은 뿔, 그 다음에는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내 금속으로 표상된 나라, 그 다음엔 돌나라의 심판, 그 다음에 돌이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있는데 7장에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또 들어갔어요. 아마도 반복되면서 심화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순으로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도 동일합니다. 내 짐승,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다니엘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역시 내 짐승,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런 순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머리 가운데 두시고 7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바벨론 베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고 이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 가운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큰 바다가 있고 거기에 네 바람이 불었더니 파도가 일었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나오는데 네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림을 좀 따왔는데 큰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네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이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상징이란 것을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사람처럼 서게함을 입었으며 이 짐승이 다니엘이 보는 동안에 권세가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십시다. 분명히 이렇게 생겼겠지요? 사자의 모양인데 날개는요? 독수리의 날개. 그런데 그가 날개를 뽑히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을 보십시다. 7장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요?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입에는 갈빗대 세 개를 물은 걸 보니 이미 세 마리 짐승을 잡아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사나운 곰이겠지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겠지요? 곰의 모양인데 한 발을 들었고 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짐승으로 갑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세 번째 짐승은 뭐 닮았다고요? 표범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습니다. 날개가 몇 개요? 네 개, 머리가 네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지요? 표범의 모양이고 날개가 네 개고 머리가 네 개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까지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닮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또 이빨이 철이빨, 쇠이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굉장히 잔인하고 강한 짐승일 것 같아요. 또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구글에서 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지금 적절한 것이 없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무서운 짐승을 좀 따온 것 같아요. 괴물같이 생겼죠. 강한 짐승이에요. 쇠이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0뿔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짐승이 한 마리씩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짐승이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곰인데 몸 한편을 들었어요. 세 번째는요? 표범 같은데 날개 4개, 머리 4개라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철이빨이 있고
열불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예언서가 상징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언서가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설적으로 했다면 그 세력이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또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깨달을 때에 마치 무릎을 탁 치면서 유레카 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상징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별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런 예언을 풀기 전에 한 가지 원칙을 정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모든 해석은 성경 자체에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막히면 저기서 답이 있고, 구약을 읽다가 막히면 신약에도 답이 있고, 이렇게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감동으로 모든 짝을 주시고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또 그 아내인 장길자 씨를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니는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가, 제가 참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할 때 성령은 안상홍이고 그 신부는 장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할 다른 힌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십시다. 바다는 무엇인가? 여러분, 계시록 17장 5절에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여러 방언들이 그렇게 말해지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근동과 아프리카 북부를 일컬으면서 그 바다가 마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명으로 많이 모여 살던 그 지역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적절했기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람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공격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바람이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개념은 전쟁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짐승은 뭘 말할까요? 짐승은요, 다니엘서에 천사의 해석 가운데 답이 있어요.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뭐라고요? 나라인데, 그러므로 짐승은 뭡니까? 나라를 상징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바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씩 튀어나오는데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네 짐승은 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네 짐승은 어떤 나라를 표현할까요?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나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주셔요. 자, 특별히 네 짐승 가운데 단서가 되는 것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에게 무슨 이빨이 있었다고 했죠? 철이빨, 쇠이빨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는 금속으로 나라를 표현했는데 거기에도 쇠가 있습니까? 아하. 자, 그러고 보니까요, 이 네 번째 짐승이 천리가 있고 쇠가 있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은 넷째 나라도 쇠와 같다고 했어요. 부서뜨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고 보니 이 쇠로 연결된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가 쇠로 묘사가 되었는데 7장에 무서운 짐승이 쇠이빨이 있다고 했으니 역으로 한번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범은 그리스일 것이고 곰은 페르시아일 것이고 사자는 바벨론일 것이고 또 열나라는 그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맞춰보고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금나라로 묘사된 바벨론을 날개 달린 사자라고 묘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놓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을 숲속의 사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또 사나운 독수리로 묘사를 했어요. 성경의 표현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1842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에밀 보따라는 사람이 그 이라크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땅을 파보았는데 고대의 바벨론 문화를 발굴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자들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도성의 입구에 있는 문 하나에만 사자가 120마리가 새겨져 있어요. 고고학의 발굴은 이 날개 달린 사자가 그 당시 바벨론을 상징한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의 위세가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곰으로 묘사된 짐승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가, 이렇게 연결해 놓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마치 이 두 팔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이 곰이 몸 한편을 들었잖아요. 메데와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 계통의 동일한 인종인데 두 나라의 왕족이 서로 인척 관계로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고레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세력의 불균형, 몸 한쪽을 들은 그런 역사가 정말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가 왜 곰으로 묘사가 되었는가? 곰이 사납기도 하지만 좀 미련하기도 해요. 우리가 한번 법을 정하면 고치지 않는 법을 메데파사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없고. 곰이 정말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 나라에 비유해도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동물로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는 갈빗대 몇 개가 물렸다고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메데 페르시아는 547년에 리디아를 무너뜨리고 또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525년에 이집트를 무너뜨리면서 그야말로 근동의 패자로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페르시아 제국도 기원전 331년에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이 논나라, 이 표범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몇 개 있다고요? 4개. 이거 뭘 상징할까요? 아마 날개가 2개라도 날아가는데 4개란 것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아마 신속성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알렉산더는 20살에 아버지 필립스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22살부터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긴 창을 가진 팔랑스 부대, 정예 부대와 3만 5천 명의 기마 부대를 데리고 그저 한 달치의 군량미만 가지고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메데와 인도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32살에 불과 10년 만에 그 넓은 지역을 전부 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날개 4개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좀 더 정복하기를 바랬지만 부하들이 만류해서
이제 중단하고 바벨론 도성에 들어와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오랜 여행으로 인한 습지열과 폭음으로 인하여 그만 술을 마시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장수들이 와서 이 넓은 나라 누구에게 인계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주먹을 내보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힘 있는 자가 차지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에는 무려 12년 동안 내전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안티고노스가 자기가 이제 황제의 계승자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크스, 프톨레미 이 네 사람이 연합한 연합군이 331년에 입수스에서 전쟁을 벌이고 안티고노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장군이 그리스를 나눠 갔는데 그리스는 실질적으로 네 왕국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성경에 이 표범이 머리가 4개 달렸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나요? 그런데 리시마스코스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세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틀림없이 로마를 상징할 것입니다. 철리빨을 가지고 부서뜨리고 먹고 찢고 밟은 것처럼 여러분, 역사에는 로마의 역사는 전쟁과 또 핍박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가끔 전투에서는 지는 때도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빠르게 유프라테스와 다뉴브와 라인강 그리고 바다를 향해 승승장구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 로마라는 철의 제국에 의해 연속적으로 부서졌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여러분, 로마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잔인하게 정복했고 정복한 모든 나라를 감옥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참으로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미 2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일어날 열불은 분명히 분열될 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 배운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하여 분열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조금 심화되었을 뿐이지 거의 동등해요. 그런데 여러분, 2장에 안 나오는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의 내용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별을 주시는 것 같아요.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유심히 보는 중에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그 먼저 10뿔 중에 3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 뿔에 사람의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무슨 말 하였다고요? 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큰 말이 무엇입니까? 으하하하 이렇게 말하는 게 큰 말일까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십시다. 자, 작은 뿔은 특징을 정리해 보면 3뿔을 뿌리까지 뽑고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누구일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10뿔 사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분열된 로마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10뿔로 나누어진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적어도 AD 476년 이후에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10뿔과 다르다고 했어요. 10뿔이 나라를 상징했다고 했으면 적어도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좀 다른 세력일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3뿔을 뽑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쟁을 수행할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 눈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혹은 지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체 이 작은 뿔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등장한 다음에 갑자기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더니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무대를 하늘로 바꾸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작은 뿔 이야기하다가 배경이 완전히 바뀌더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거기 앉아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하고 있고 무엇을 베푸는데? 무엇을 베풀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 이 시간에 다룰 시간은 없지만 우리 먼저 기성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여기 심판이란 말을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전도회를 하였는데 우리 강사이신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면 나머지는 오범성 목사님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사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7장의 내용을 우리 오세훈 목사님과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 심판이란 말을 샤파트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샤파트라는 말이 있지만 다니엘서 7장에는 딘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조사하는 조사 심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지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책들을 펴놓으시고 심판하는 모습, 그 그림을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검색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7장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세 등등하던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두에 제가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장면을 바꿔서 이 심판의 모습은 다니엘서 7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모습은 다니엘서 전체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들을 펴놓으시고 심판을 베푸시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묘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와 인도됨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권세를 주어봤지만 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모든 권세를 모아서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 심판의 내용이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는 모습. 자, 우리가 다니엘서의 구조를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꼭 꾸고 내 짐승, 작은 뿔, 심판, 하나님 나라 이런 순으로 다니엘의 꿈을 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자,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도 역시 동일한 순서로 해석을 해줄 것입니다. 또 천사는 반복해서 이 내용을 해석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사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하여 천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20절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자, 10뿔이 있고 다른 뿔, 작은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자, 이거 배운 내용이죠. 뿔이 빠졌다고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모양이 동류보다 어떻다고요? 10뿔보다 더 힘이 센 세력이 분명한 것이지요. 계속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하, 여러분 이 작은 뿔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성도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의 세계 역사의 정치적 흐름을 잠깐 보여주신 다음에 2장을 통하여 7장을 통하여 반복 심화하면서 정치사 위에 얹어서 종교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 종교적 어려움을 여기에 얹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성도와 싸워 이기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와서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풀어주셨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의 원어에는 심판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뭘 얻었다고요? 나를 얻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아도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런 패턴으로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다시 한번 천사가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까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는 말을 여기 해석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로 대적해요? 아까는 무슨 말 했다고 했어요? 큰 말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성도를 할 것이며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자, 것이며. 여기 또 하나 나오죠. 뭐와 뭐를 고친다고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고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그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것은 작은 뿔이 성도들을 손에 잡고서 좌우로 흔드는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얼마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렇게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괴롭힐 때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자, 이 작은 뿔이 기세등등하게 활동할 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와 나라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누굽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작은 뿔,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고 작은 뿔이 누구인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십시다.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오지요. 10뿔로 나누어진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동류보다 강하다고 했고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고 했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이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작은 뿔이 누굴까요? 자, 여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석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서방 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는 우리는 교황이라고 확신한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황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교황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12세기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던 유대인 학자들 전부 다 그를 교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황으로 다 지목을 했어요. 이후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 이 많은 학자들이 전부 교황에 지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천주교회를 이렇게 비하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친구 가운데도 친한 신부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카톨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단체로서의 카톨릭은 분명히 성경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인지, 또 우리가 푸는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작은 뿔의 특징은 넷째 짐승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역사가 스탠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로마의 유령이었다. 여러분 정확하지요?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은 10뿔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해남 씨가 쓴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일을 맡아보았다. 세 번째 특징은 동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황 그레고리가 주장하기를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세계사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의 헨리 4세라는 황제가 대체 교황이 누구냐 하면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했더니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그를 파문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깜짝 놀란 헨리 4세가 이 로마에 있는 황제의 저택에 가서 3일 동안 맨발로 빌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용서해 주니까 비로소 다시 황제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왕 위에 황제 위에 군림하는 정말 강한 세력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이전에 10뿔은 정치적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고 했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 교회는 아다나시 우스파와 아리우스파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교황은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해 있었다. 교황은 자신에게 적대시하던 아리우스파에 속한 세 나라를 동로마의 힘을 빌어 정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10발가락으로 묘사된 것처럼 처음에 10나라였지만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했던 교황과 대적하던 세 세력 동고드, 헤룰리, 반다를 뿌리까지 뽑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들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교황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지요. 그런 역사들 여러분 자세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참 대단하지요.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법왕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것처럼 법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왕이 예수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포프라고 하죠.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신부,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는 실제로 father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곱 번째 특징은 중요하지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교황이 때를 바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일보 기사에도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교황이 하나님의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부 서한집에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성경,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교회 전통으로 성경의 권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서 그들의 예배일을 바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톨릭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천주교 교리문답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가?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에서 우리가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그들은 때를 바꾼 거예요. 그 때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까지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의 10계명과 가톨릭의 10계명이 이렇게 달라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없애버렸어요. 왜요? 가톨릭 교회는 많은 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 번째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세 번째로 옮겨서 주일을 지키라고 했고, 그래도 10개는 채워야겠기에 10번째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아내를 원치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10개 구색은 갖춰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라 하였는데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마지막 특징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계시록 12장 14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단이란 말인데 이 말은 해를 뜻하는 말이에요. 뭘 뜻한다고요? 해, 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답이 나와요.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몇 때, 곧 몇 해 후에 하면서 이단이라는 이 때라는 말이 해, 년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기간인가? 한때는 1년이죠. 그렇죠?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합치면 얼마일까요? 3년 반. 몇 달입니까? 42달. 며칠입니까? 예, 우리 성경에는 지금 로마가 만든 달력 때문에 31일도 있고 뭐 28일도 있지만 유대 달력은 30일로 동일했고 마지막에 윤희를 여러 날 두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계산하면 며칠일까요? 1260일.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42달, 1260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 13장 5절에 42달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12장 6절에 1260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전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는 1260일은 어떤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 예언 가운데 일일은 1년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예언 속에 일일은 1년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도 사사로이 푸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해석해 주는데, 이 네 짐승을 해석해 주는데, 이 표범으로 묘사된 페르시아는 곰으로 묘사된 페르시아는 208년, 그리스는 163년, 로마는 643년. 그런데 갑자기 작은 뿔은 3년 반. 긴 기간 가운데 나오는 짧은 기간이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하루하고 1년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 가운데 1년이 담겨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도 그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4장 6절에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얼마라고요? 1년이니라.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탐지한 그 40일 연수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연일 원칙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42달, 1260일이고, 이것은 예언상 실제로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힌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교황이 마지막 그 반대하던 세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말 최상권을 잡은 이 비질리우스가 군대의 보아래 교황의 자리에 오른 것이 538년의 일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의 일이라고요? AD 538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황이 그때부터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자기의 권위로서 이단자를 처형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종교재판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반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끔찍해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문의 그 당시 고문의 그림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황이요,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죽인 사람이 무려 6천만 명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지만 10배를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황의 이 권위에 눌려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일어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1798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98년 2월 15일 나폴레옹이 부하 베르티에의 장군이 로마로 들어가 성 시스티나 사원에서 자신의 대관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던 교황 비오 6세를 체포하여 프랑스의 감옥으로 유배시켜 버렸다. 바로 이때 교황의 절정에 달했던 영화와 권세와 통치는 일단락 났던 것이다. 교황 비오 6세는 잡혀간 이듬해 1799년 프랑스의 발렌스에서 옥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798년에 마지막 교황이 체포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포되어 죽기까지 538년에 교황이 최상권의 자리에 오르고 마지막 비오 6세가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잡혀서 이듬해 옥사를 당하는 이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정확히 1260년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배우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 작은 뿔이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어요. 1260년 동안에 6천만 명을 죽였던 그 세력이 상처가 회복되니까 온 땅이 그를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황이 한국에 왔는데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그 작은 뿔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의 교훈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심으로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패턴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쭉 한번 읽어봤지만 여러분 원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산문과 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문시, 산문시, 산문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 문체가 바뀌면서 7장이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땅의 일을 언급할 때에는 산문으로 기록이 되다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일을 기록할 때는 시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7장은 땅과 하늘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텔레비전 없이 살았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집에 모시면서 형이 어머니 심심하다가 텔레비전을 하나 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정말 수십 년 만에 텔레비전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틀어놨더니 그냥 화면이 나오는데 바뀌지도 않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대체 무슨 화면이지? 유심히 보니까 그 화면에 동네 놀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CCTV로 이 아파트 아래 놀이터가 화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나 했더니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CCTV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이터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네 불량배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눈에서 불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마는 우리가 아픈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산문과 시로 연결하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 하나님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 참 힘들 때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장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이 성경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오해도 받고 또 멸시도 받고 따돌림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다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이탈리아와 16강전 하는 날 저는 청평에 있는 사슴의 동산에서 설교 세미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여럿이 앉아서 설교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탈리아 이게 이길까 질까 하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수업에 빠지고 몰래 도망가서 청평 시내에 가서 이탈리아 16강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한국이 이겼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들었어요. 이분이 말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한국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이탈리아 선수가 헤딩슛을 넣어서 1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는 줄 알았는데 후반전 끝나갈 무렵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더니 연장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새같이 날아서 골든골을 넣어서 이겼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재방송을 보는데 정말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못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왜 안 나빴을까요? 결과를 아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막 마음이 막 그냥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결과를 아니까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끝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성도가 나를 얻을 거야.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작은 뿔 세력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하면서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꼭 이 춘향전이 성경 이야기 같아요. 이도령과 춘향이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도령이 과거보로 간다는 거예요. 한양에 예수님도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게 하면서 호련히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도령이 떠난 사이에 이 변사또가 와서 수청들라고 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뭘 그렇게 신앙 까다롭게 해. 재밌게 살자, 세상 재미 붙여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가 끝까지 정절을 지키니까 어느 날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온 이도령이 춘향이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도 당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꼭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짐을 받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오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늘나라 못 간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결심을 한번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표해 보십시다. 나는 나의 어려움과 눈물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거기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재림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이 찬미를 부르는 동안에 우리 집사님에게 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으시고 우리 함께 573장 주 오실 때를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